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은 장차 올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왕관, 그리고 내 땅이 결혼하는 바가 될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큼 예루살렘은 장차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1절부터 5절까지 선포하고 있고요. 6절과 7절은 그러면 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파트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6절과 7절을 같이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첫 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밤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적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내다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종일 종야에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여러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밤에도 낮에도 계속적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파수꾼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사모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그만큼 밤을 새워서 아침을 사모할 만큼 힘들게 자신의 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셨습니까?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그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라는 이 찬송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이 시편 134편 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서 그 여호와의 집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성전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불은 밤에도 꺼지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그 등불은 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그 종들은 바로 그 여호와의 집에 있는 등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들, 그리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서 등불을 지키는 이 성전의 일꾼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깨어있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이곳저곳 많은 곳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깨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되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울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시러렐 코어에 어떤 미국 대학생들이 와서 합창을 했는데요. 걔네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보시면은 오 해피데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He told me how 이렇게 그게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He told me how to watch, fight and pray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예, watch 그래서 watch, fight, pray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watch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watch하는 그 파수꾼의 그 역할을 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이사야서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에게는 자신이 방어해야 되는 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파수꾼이라면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그 맞서 싸워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적과의 싸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면은 사실 적을 우리가 잘 맞서서 싸우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먹을 대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씩 듣는데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시간을 쓸 때 사단은 옆에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고 사단은 우리가 막 놀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 좀 봐라. 제가 오늘도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내일 아침에 저러다가 또 새벽 기도 본다가지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 옆에서 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옆에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3월 말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근데 그 금요일 날에 제가 승민 자매님한테서 6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교회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전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그 6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5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분이 지나서 이제 글랜사이드에서 교회에 도착하니까 승민, 콩, 유미, 영희 자매님과 사관님께서 오셔서 미리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못한 제 자신이 이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싸움은 사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정말 더 다짐하기 위한 제 자신을 위한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벽에 우리가 일찍 기도해서 내 영혼이 오늘도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태세로 준비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서울의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인을 다
다 면밀히 제거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참 저에게 예외가 아닌데요. 제가 한 번은 인터넷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게 또 검색했는 게 더 호기심이 나서 또 관련되는 것을 더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새벽 3, 4시까지 이제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찔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가 계속 앉아 있으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못 하잖아.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빨리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컴퓨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고 그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만 이왕 기도할 거면 가장 그 새벽 이슬이 맺히기 전에 정말 그 해가 뜨기 전에 이왕 24시간 중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한 번은 기도해야 될 거면 가장 좋은 시간을 붙잡아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가 기도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7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멎으면 우리 교회의 심장 박동 소리는 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소리는 구세군 필라 한인 교회의 심장 박동 소리다. 네, 아멘. 우리의 기도 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에 구세군 교회의 심장은 멎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자.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좀 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이 얘는 내 밥이다. 이렇게 지금 딱 하는 그 바로 틈을 엄청 많이 준 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예, 이 말씀은 이것도 여러 주석책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했던 말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7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기 보면 나의 사정과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동문 시편 139편,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읽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말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 혀의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세 번째 그 파트는 보면은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요, 참 우리 어떤 역설과 신비스러움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이죠.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우리 원로 단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은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베일러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려고 눈을 열고 귀가 열린 사람만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데 그것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사람에게만 이 비밀의 세계는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에도 이런 신비로움이 숨어져 있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사람만이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쉼을 방해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숨겨진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본 사람만이 숨겨진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 모든 고3들이 12시까지 남아서 자율학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11시 30분에 주무시다가 11시 30분에 일어나셔서 저를 데리러 차를 가지고 교문 앞에 오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3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쉬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쉬고 싶지 않으신 마음이 더 크셨습니다. 예, 인간적인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신 사랑입니다. 제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를 다 그냥 확 다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삶 그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굳이 그분을 귀찮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심을 원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마지막 이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teach us to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가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teach us to pray.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최종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경험이 뭐냐면 우리 강윤혜 반주자님 옆에서 넘순이를 했습니다. 넘순이 옆에서 넘겨주는 사람인데요. 그 넘순이 너무나 이제 영광스러운 자인데 왜냐하면은 그 막 손 돌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기까지 어떻게 연습하셨을까요? 연습하고 싶을 때만 연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연습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았는데 연습하기 싫을 때 연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성수 단장님과 우리 이기우 지휘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것인데 기도도 배우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학교에서 기도의 학생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점점 배워나갈수록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종 목적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2장 7절 그 앞쪽에 보시면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 성의 빛이 되며 그 성의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은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고 12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이 정금이고 성곽이 벽옥이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강이 흐르고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며 예수님께서 그 성의 등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고 우리가 기도 학교에서 계속해서 배워야 할 우리의 그 학습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그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한번 쉐어하고 싶은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수의 사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의 사제면서 또 하버드와 예일에 이제 거기 신학대학교 있습니다. 디비니티 스쿨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수로서도 이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주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알려진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평생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동성애의 유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동성에게 끌리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동성애 유혹을 계속 받았지만 동성애 범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사제로서 자신을 계속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죄악이 주는 그 쾌락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비전을 더 사모할 때 그 죄악을 계속적으로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강력한 마음의 소원, 우리에게 지금 불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소원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계속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85장 가사에 보면은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람 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무릎 꿇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이런 좋은 선순환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